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우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식당에 함께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과 이 대가볼리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줄곧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확장성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방 원주민들이 사는 지방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모두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 유대인을 이 선민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21세기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인종차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 사실 여전히 인종차별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외국에 들어온 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열악하고 때로는 이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랜 염원과 계획이었던
그 인류 구원의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이 애절한 이 간청에 침묵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갈릴리 이 북쪽에 위치한 이 두 도시가 있는데 이 시돈과 이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로부터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불릴 정도로 적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심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비전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과 오늘 말씀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둘 다 이방인이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다른 병자를 위해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둘 다 처음에는 이 이방인이라는 이 장벽으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사실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 그리고 베니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은 고대 근동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문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발달된 헬라 문화에 대한 강한 이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페니키아 지역은 그 당시 이 해상권이 발달하여서 무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기 딸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첫 마디는 사실 의외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 다윗의 이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리 질러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딸을 위한 애끓는 어머니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가까이 불러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채게 되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상식선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으로 대응하신 이 일은 제자들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중간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없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 질러대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멀리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성가시게 귀찮게 하고 또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주어서 가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대답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깨고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단지 유대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지식하고 또 앞뒤가 꽉 막힌 전통 이 골수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의 입지는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이 12제자 또한 유대인입니다. 구원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보내어진 유대 메시아이시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조금도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개 숙여 엎드리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조금도 양보할 것 같지 않은 이 부정적인 대답까지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딸을 한시라도 빨리 고쳐주기 위해 부모는 물불 가리지 않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거절하는 이 답변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우리를 더욱더 충격에 빠지게 만듭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예수님의 표현을 듣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에 비유하여 설명한 사실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듣기에는 엎드려 간청하는 여인에게 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라는 동물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부정한 동물의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이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개라는 것은 대체로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록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적이고 이 경멸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우리 입장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스로보니게의 요청에 대해서 처음부터 잠잠하신 것과 또 자녀에게 줄 떡, 이 떡을 이렇게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신 관점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점철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겨져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이라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이 밖에 외인이었으며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한 번도 이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 즉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논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인의 대답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을 긍정하며 자신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감사하겠다는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인은 먼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게 말을 하며 그녀의 주장도 함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것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빛이 되어 이방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또 일관된 태도를 보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하는 극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여인이 가난한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도 가지기 힘든 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이 간구를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상처받아서 욕하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그의 간곡한 요청을 듣지 않고 중간에 이 장애물을 두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만나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여인에게는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믿음은 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이 탁월한 믿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이 경륜은 지구상의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의 입지는 사실 작은 것이고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리고 자녀를 위해 엎드려 절하며 강구하는 이 강구마저 거절하셨지만 이 돌연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처음에 가나안 여인인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이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도 외면하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대답하신 그 대답을 들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는 이 처음부터 다분히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이방 여인이지만 이 숨겨진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대화를 이어가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인에게 넘어야 할 이 장애물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개의 비유는 믿음을 시험하는 검정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낮추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감사해야 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거절할 때는 반색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당연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깊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신뢰하였고 병든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수모를 주고 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함으로 수치심을 주었지만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기치 않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여기서 쓰인 동사들은 이 헬라 어법에 의하면 단순히 한 번만 찾고 구하는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찾고 계속해서 구하고 끝까지 두드리는 이 진행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할 때 믿음의 이 장애물을 두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도저히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하나님 앞에 이 겸허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이 혈통이나 인종, 성별이나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높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축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배제되었던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이 믿음은 인종과 귀천과 이 성별과 이 어떤 조건,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도 이런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고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비들이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큰 시험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신뢰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감정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현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또 힘들지만 고난의 산을 넘어가는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난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육들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우리에게 이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죄로 병든 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제나 미지근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으로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신앙의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치고 또 치유 사역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듯이 이 갈릴리 북편 호숫가인 이방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드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방인들 지역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이 동남부에 있는 이방인 지역인 이 데가볼리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기적을 이루시고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과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 또한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 저자가 의도적으로
비슷한 기적을 반복해서 나열한 것처럼 보여주므로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이 기적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보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 군중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방인도 유대인이 누린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분위기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 번 적은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적입니다. 이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먹게 되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결과와 이 칠병이어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이고 하나는 먹은 자가 4,000명입니다. 여기서 남은 것을 7 강주리에 거둔다고 할 때 이 빵과 생선을 담은 광주리가 앞에 오병에서 사용된 바구니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온 이 바구니는 12바구니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광주리라는 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당시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같은 용어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가게 했을 때 사용된 바로 그 큰 광주리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용량의 광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두 사건이 오병이어, 이 칠병이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 세상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여 배불리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늘의 산떡으로 먹여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이 긍휼의 마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수천 년 이스라엘의 원대한 역사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역사적인 날이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의 이방인의 지역을 들어가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믿음이 이미 무르익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보이셨지만 그래서 함께 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들과 동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이 전통, 이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분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 밥상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존재까지 낮아진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에게도 이 보기 힘든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임을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는 이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이 장벽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벽이 허물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축복의 떡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 또 온 세상을 향한 이 열망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겸손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격 없고 이 부스러기 은혜도 감당치 못한다는 이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